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참 우리가 Mother's Day 하면 이렇게 막 흥분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Happy Father's Day 하면 뭔가 그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군대가 있는 아들이 장문에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Happy Father's Day. 오랜만에 아들한테 들은 Happy Father's Day 메시지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조금 이따 띵 하더니 또 집에 같이 있는 딸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와서 Father's Day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성경에 있는 복, 성경의 복 시리즈로 돌아와서 11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다윗의 흔적이 예루살렘에서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찾는데요. 아직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나 어떤 서적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별, 또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데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을 보면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서 인생이 꼽히는 것 같았지만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사실은 젊은 시절을 도망 다니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평화와 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가운데 다윗에게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요.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라고 얘기한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은 원치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도리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겠다는 뜻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속사라고 하는 구약에 보면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또 다윗에게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야기한 메시아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에는 구속사에서 오늘 본문의 비중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8절에요. 그 8절에 오늘 본문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쭉 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윗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인데요. 그래서 7장 그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다윗의 언약,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패시지입니다. 이 안에 메시아의 탄생과 영원한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런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전에 미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택하여 그를 리더로 삼고 그와 함께 있어 원수를 앞에서 쳐 없앴다 라면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사울 왕을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붓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부지런히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감 속에 7 아들을 쫙 세워놨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아주 귀걸이 장대하고 멋있고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것인가라고 기대하고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심장, 내면, 인격을 본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명을 보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야,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이거 왕이 될 만한 상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원래 그렇게 덩치가 좋습니다. 체격이 좋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왕이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비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라고 막내가 있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죠. 말제. 저희 집에서도 이제 막내가 학교 교장이고 그런데 신분인데도 우리가 항상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막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7 아들 지나고 나서 말제, 존재도 없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7째까지 한 후에 막내는 이건 막내인데 이건 사람꾼이라 하기는 아직도 이런 정도의 존재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택함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고 기르는 그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젖양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났는데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젖양이 죽는 것은 태어나서 건강도 안 좋고 연약해 태어난 거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은 그 젖양을 한 마리도 죽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72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아주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자로부터 나라를 인도하는 목자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대충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보면 조심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 남의 것에 충성한 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천국의 원칙이라고 누가복음 16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어 그를 큰 것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맡기신 것 하찮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가서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딘지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가시고 앞서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에 있는 원수들을 잘라버리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내 앞에 놓은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기도 하고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엔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과 도망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준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할 것인가 그 삶 후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왕국을 인도하시겠다고 메시아의 언약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동이었던 사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사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사실 아버지가 다윗을 시켜서 그 장수들에게 또 부관들에게 떡과 포도주, 건포도를 갖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한가 보러 갔는데 형들이 얘기합니다. 너 여기 뭐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온 세상이 알아주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세워질 하나님의 집,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시켜서 이 누가복음 1장 32절 32절의 말씀과 같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정적으로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는 이 대목에는 내가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스렸던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주권적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 보면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의 메시지를 준 후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망극한 말씀을 듣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길래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내 형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또 내 인생뿐 아니라 내 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크게 교훈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때 정말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니까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에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게 임한 은혜, 내게 딱 맞춤으로 정해준 특별한 은혜, 나를 위해 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때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은 첫째로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노력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진 후에 돌아와서 힘든 몸으로 또 새벽에 일 나갑니다. 그런데도 페이먼트 하기도 어려워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은혜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아무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왜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가다가 내가 왜 이 길로 오지? 저도 아내랑 이렇게 가다가 후리에를 타야 되는데 훅 지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후리에를 타야지 여기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디렉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예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움, 여러분 절대로 운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붙여주신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를 나누면 배가 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되어드리고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지 않지만 너를 위해 너의 삶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뭘까요? 그래요? 나를 통해 하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자기 다음 때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하여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선대 아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도면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그냥 건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 재능을 갖고 재능으로 나누세요. 재물을 갖고 구체적인 사역을 하세요. 작게는 이웃을 섬기고 적은 돈으로 홈레스를 위로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제게 재물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선교지에 교회도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하세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안 주시면 못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또 잘 모르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2랩돈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2랩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 영광 거두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 이 소원을 가지고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잠시 하와이에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뭐 원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이면 선교지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도 남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라요. 100개면 엄청나죠. 아니요. 어떤 곳은 10,000불이면 지을 수 있고 어떤 곳은 20,000불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원하시면 장로님의 한 달 쓰는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형님에게도 사실 그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소원을 가졌으면 이루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로님에게 이런 엄청난 재물, 남들은 평생 노력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지어가는데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들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뤄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윌리엄 볼든이라고 하는 억만장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말에 세계를 일주하면서 다니다가 너무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예일대학에 들어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졸업할 때는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대학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산을 바치고 자신은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이집트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카이로로 돌아갔는데 카이로에서 있는 동안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퇴 없이 no retreats, 후회 없이 no regrets.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주님 뜻대로 전화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헌신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똑같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해 달라고 선한 소원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권면하시고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갖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